아람 왕이었던 이 벤하닷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래전에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동네를 완전히 포위하는 거죠. 포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랜 시간 버티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식량들이 다 바닥이 나면 두 손 들고 다 투항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방식을 벤하닷이라는 왕이 사마리아 성읍에게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읍을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자 이제 먹을 것이 사마리아 성읍 가운데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고 나서 식량이 제일 중요해지고 식량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성읍 안에 식량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나귀 머리 실거래 가격이 성경에서 은 80세겔에 유통되었다고 하는데 은 80세겔 얼마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은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나귀의 머리, 나귀의 고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지 않는 고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살코기도 아니고 나귀의 머리가 1,000만 원 이상에 팔렸다는 것이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물가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먹지도 않는 고양이 머리가 1,000만 원에 팔렸다,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비둘기 똥이 100만 원에 팔렸다 그러는데 이 비둘기 똥은 진짜 비둘기 똥이 아니라 하푼테라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런 꽃 모양인데요. 이 뿌리를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잘 안 먹지만 기근이 심하면 먹었던 그 하푼테라는 식물의 뿌리가 평소에 먹지도 않는 게 100만 원에 호가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짐승 가운데 하나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사마리아 성읍 안에 5마리의 말밖에 남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지속되면 그 말조차도 사람들이 다 먹어치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성마저도 피폐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두 여인이 있었는데요. 두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리자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 잡아먹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까 정신이 들잖아요. 먹고 나서 정신이 드니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제 약속한 대로 상대편 아이를, 자신의 아이를 내어놓아야 되는데 내어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제 배가 부른데 정신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해, 이렇게 하다가 옥신각신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정신 나간 짓을 하긴 했지만 지금 약속, 거래를 지금 파괴하게 생겼으니 왕이시여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정신세계까지 피폐해져 버리고만 아주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성경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귀의 머리가 1,000만 원 넘어 팔리고 식물의 뿌리가 100만 원 이상 팔리며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피폐해진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대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반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지,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정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절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정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절망을 선포하는 사람.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죠. 부정적이니까 부정적 말을 하고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을 하는 상황인
성에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열왕기하 6장 31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반드시 베어내고 말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했지만 지금 이야기는 이 원망적인 상황을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다시 말해서 이 요람 왕이었던 이 왕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이 왕이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엘리사에게 원망을 하며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놓는 말을 왕이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 엘리사예요. 물론 영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위험을 당하게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요람 왕, 북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의 책임이 아닐지라도 왕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최고의 지도자는요. 그런데 이 요람 왕은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엘리사에게 원망을 쏟아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선포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절망인데, 안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왕의 입술에서는 원망이 흘러나오고 절망을 쏟아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당해 보십시오. 원망할 일들이 생겨 보십시오. 상처를 받아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마주 대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오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감사의 말을 하는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원망하는 태도, 비난하는 태도, 지적하는 태도, 안 그래도 부정적인 상황인데 그런 말을 그 부정적인 상황에 더 얹어버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능력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력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만 좋고 실력만 갖추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다른 사람들을 오랜 시간 영향을 깊이 주는 분들은 보니까 실력보다는 태도입니다. 태도.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 곁에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말의 태도, 행동의 태도, 습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요, 실력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력 갖추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실력 당연히 갖춰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과 행동과 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말은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그 말이 뭐냐?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물론 외국 책인데요. 이 태도라는 말은 attitude잖아요. attitude. 고도는 altitude.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높낮이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태도가 결정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히말라야에 고산족이 있는데요. 그 고산족이 양을 살 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양을 살 때 방법이 있는데 그 양을 산 비탈에 세워둔다는 겁니다. 비탈에 사기 전에 산 비탈에 이렇게 세워두고 가만히 쳐다본다는 거죠. 가만히 쳐다보면 이 비탈에 서 있으니까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양이 풀을 뜯어 먹기 위하여서 위로 올라가는 양은 가격이 비싸대요. 그리고 옆으로 가는 양은 그냥 그저 그렇대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풀을 먹는 양은 사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양의 태도라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려는 양은 지금은 힘들죠.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자체가 힘들지만 그 양에게는 내면 속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무엇인가 모르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양들은 당장 편한 길을 선택하는 양이라는 겁니다. 당장 편하죠. 내려가면 편하죠. 내려가면 편한데 이 양은 궁극적으로는 협곡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지 않는다는 것을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태도는요,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원망하는 건 쉽거든요. 거기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남을 지적하는 것, 그건 쉬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길은 점점 내려가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최고 지도자 요람 왕은 원망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주위의 삶을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왕은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 왕이 지도자인 그 나라는 뭐가 행복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뭐가 행복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원망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원망으로 덮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원망이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내일을 선포하는 사람. 자, 왕은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죠. 네, 객관적으로는 비관적입니다. 네, 그 나라가 성읍이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으니까 상황은 객관적으로는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한번 보시죠.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할까? 자, 이 철저한 부정적이고 객관적으로 부정적인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내일이 되면 이 절망이 끝나고 희망찬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 장터에서 새우깡은 1,400원에 콜라 350ml는 2,000원에 사게 될 것이다. 제가 어제 소비자 가격 알아봤어요. 또 1,900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원 올랐으니까 알아봤다고요. 네, 그렇게 사게 될 것이다. 희망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으로 내일이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희망을 엘리사가 선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희망의 선포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납니까? 엘리사 자신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내일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내일이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희망을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 절망 말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가장 희망이 없는 처절한 십자가를 희망으로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처절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십자가를 희망의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시며 희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절망도 예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우 하시면 나의 희망도 노우가 되는 것이죠. 그거 믿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휴가를 한번 보내본 적이 없어서 오래전이죠. 뭐 15년도 더 됐나요? 큰맘 먹고 휴가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큰맘 먹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내, 경인이, 민이 5명이서 제주도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숙소 예약 다 했습니다. 저 철저하게 아시죠?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큰맘 먹었으니까 옷도 사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꽃무늬 여름 난방을 셔츠를 사고, 저희 아내는 7랄레 8랄레 하는 원피스에다가 창크에 달린 모자, 옛날 명동어류 가면요, 웃으시는 분 아시는데 한 5,000원 7,000원이면 사는 겁니다. 그거 사고, 우리 민이는요 인생 최초의 비행기 탑승한다고 막 애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도 이제 은행 가셔서 돈도 찾아오시더라고요. 큰 맘 드신 거죠. 근데 경인이가 열이 좀 있어서, 만져보니까 얼굴이 뜨겁고 열이 좀 있어서 공항 가는 길에 병원에 들려서 약을 타서 가면 되겠다 하고 옷은 다 그렇게 입고 다 이제 여행 복장으로 입고 이제 갔습니다. 병원에 잠시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열을 재보고 청진기를 경인이 이렇게 체크해 보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또 감기 엑스레이냐?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폐렴이 심하게 와서 빨리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희 복장 안 보이시나요? 저희 지금 여행 철저하게 준비하고 휴가 가는 길인데요. 그냥 약 먹고 그렇게 지내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친아빠 만나는 듯이 저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딱 젓더라고요. 안 됩니다.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순간 꽃단장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거 다 소용없어지더라고요. 휴가는 빠이빠이고 병원에 꼬박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간에 처음에는 뭐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나중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전문가가 고개 한번 저으면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다 날아가는구나 한 번에. 휴가는 100번, 1000번, 10,000번 날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고개 저으시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개 저으시는데 무슨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 그만 살고 오라는데 무슨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개 저으시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예스 하셨다면 나의 약함, 나의 못남, 내 부족함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스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스 하셨다면 그대로 내일 이 사마리아 성읍에서 새우깡, 코카콜라, 밥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선포했으면 그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긍정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는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 있죠. 그리고 희망을 쏟아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원망스러운 이야기, 쓸데없는 불평,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망들을 쏟아놓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 보실까요?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요람 왕. 자, 첫 번째, 이미 그는 원망했죠. 이미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선포했잖아요. 희망을 선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희망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왕궁의 반응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말을 듣고 하는 소리 좀 보세요. 7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왕의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내일 사마리아 성읍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대변인이니까 대변인이 한 이야기는 왕이 한 이야기거든요. 희망을 선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선포했다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열어도 안 된다. 곡식의 창고를 열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19절 하반절 보실까요? 19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눈으로 틀림없이 볼 수 있을 것이요. 내일 정상화되는 것을 틀림없이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스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그 예스의 테두리 밖으로 버려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스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예스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말 것이다. 20절 볼까요?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보좌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보좌관 자신의 말로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도 안 돼 죽고 말았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그 말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요람 왕은요, 예후의 화살을 맞고 죽어서 그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것까지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역시 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 보고 말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영향을 맺히고 된다고 조심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오늘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희망을 선포한 엘리사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도 살고 백성도 살고 성경을 보면 심지어 문둥병자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맘먹고 계획하면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저는 질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접은 적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계산한 게 틀린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산하면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계산하면서 살아봤거든요. 계산 열심히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안 된다 쪽으로 가요. 제가 잘하는 건데 제가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하는 건데요, 이게 계속 이걸 붙잡고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비록 내 상황은 그리고 나의 계산은 부정적일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상황은 부정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스하신 것 앞에 내가 내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의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정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정 앞에 순종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맺으며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원망은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 줄 것이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대로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스,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부정적인 것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예스, 거룩한 예스, 디바인 예스, 그 예스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